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39, 40, 41절에 보면 다양한 형체가 나오는데 이 좀 어렵습니다.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이 있고 짐승이 있고 새가 있고 물고기가 있고 육체도 가지각색의 육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뭐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어류, 조류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때 당시는 아마 이렇게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렇게 나누었던 모양입니다. 가지각색의 육체가 있다. 또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이것은 각기 다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는 여기 있는 이 동물들의 육체들로 보이고 하늘에 속한 형체라면 41절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렇게 우리가 육체로 보는 세상의 동물들과 이 삼라만상의 것들이 다 가지각색이고 각기 다르다. 각기 다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몸이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씨앗도 각기 다릅니다. 콩이 다르고 뭐 벼가 다르고 보리가 다르고 이 지금 다 씨앗도 각기 다른데 현재 몸과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몸이 완전히 다른 가지각색의 각기 다른 모양새의 그런 부활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들도 다른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종류로 그렇게 다르게 만드실 것이다. 바울의 부활관은 우리가 씨를 심었을 때에 예를 들면 콩을 심었을 때에 콩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콩을 심었을 때에 콩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콩이 갈라지고 그게 떡잎으로 되면서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피어나고 꽃이 피고 다시 열매가 맺고 이런 완전히 다른 모양새로 자라는 듯이
이 지금 가지각색의 육체의 모양, 그리고 이렇게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의 부활할 몸도 완전히 다른, 각기 다른 부활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보는 부활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입니다마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도 있었고, 또한 그것을 전했을 때에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고 어찌 보면 세상의 것들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지만 이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이 밖의 세계는 잘 모르고 상상도 못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히만 알고 있을 뿐이죠.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몸과 부활할 몸의 차이점이 몇 가지 대조적인 이야기로 나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지금 입고 있는 몸은 썩을 겁니다. 근데 부활할 몸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썩을 몸은 욕된 것입니다. 욕된 것.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 욕된 것. 그러나 부활할 몸은 영광스러운 것. 우리 몸은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몸은 강한 것이고, 우리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할 몸은 영의 몸이고 신령한 몸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영을 부어주셔서 그가 이제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 그런데 그 아담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 이 첫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되는 몸,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자, 씨를 먼저 심어야 꽃이 피듯이 육의 일이 먼저 와서 나중에 영이 오는 것이죠. 육의 몸이 있은 후에 우리가 부활할 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고, 그래서 씨를 먼저 심어서 꽃이 피듯이 씨는 썩어 없어지고 죽어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썩어 없어지고 죽어 없어져야만 우리가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경험일 겁니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먼저 죽은 사람이 있을 때에 야, 나도 저렇게 죽어버리면 이제 없어지는 건가? 몸은 썩어 없어지겠죠. 몸은 썩어 없어지고 몸은 약하고 육의 몸은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사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육의 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썩어가지고 다 흙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게 썩어져 있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자꾸 커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묻혀서 썩어버리고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완전히 다른, 우리의 지금 썩어질 육신의 몸과 종류가 완전히 다른 몸으로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이고 우리가 죽는다 라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는 것,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과정, 씨를 심어서 아이고 이 귀한 콩, 예쁜 콩, 아이고 이 콩이 삭으면 안 되지, 그거 아니라 씨를 심어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싹이 트듯이 이 육신의 몸이 썩어지는, 없어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몇 명이 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고 회의에 빠지고, 야 이게 뭐냐,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더니 죽네. 그 죽음이 바로 씨가 심어지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몸이 부활하게 될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려야지, 아이고 불안하다, 나도 저렇게 썩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지요. 근데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변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저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 있는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에 그 빛나는 몸을 보고 제자들이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렸지요.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후에는 여기다 집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빛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거기다 초막 짓고 살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부활되는 몸이 그야말로 신비롭고 기쁨과 그리고 영광이 충만한 그런 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전에 혹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생전에 안 오시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는 과정이 하나 오게 될 건데, 그게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의 몸 썩을 것, 수치스럽고 약한 것,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겪을 수 있겠죠. 또 지금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고 넘어져 가고,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를 미워할 날이 우리 살아생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썩을 것, 수치스럽고 약한 것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씨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부활된 몸으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막연하게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부활할 몸, 영화로운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몸은 쇠약하고 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화로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